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란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며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개를 한 마리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잘생기고 큰 개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앞서서 딱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내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노란 조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가 안내견이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도 이 개가 들어가는데 식당 주인이 안내견인 줄 모르고 개를 몰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이 안내견은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견은 항상 그 시각장애인과 함께 다니면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전도사님이 이 개를 끌고 다녔는데요. 시간이 딱 되면 알아서 메토실에 간다 하면 알아서 그 강의실로 이 개가 자기 주인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면 예배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안내견이 그렇게 착실하게 그분을 안내하는 모습들을 제가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성령의 은혜는 교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 집회에만 가야 받을 수 있다. 수련회에 참석해야만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왜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남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도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처에 핍박이 임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장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그런 기분 좋은 말씀 아니죠. 너희들이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별로 듣고 싶은 말, 별로 기분 좋은 그런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뭘까?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독립을 해서 다시 이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유대인들은 100년 동안 독립국가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를 해서 100년 동안만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누리다가 그 나라도 결국 망하고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때였고 헤롯이라는 그 왕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곧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 나라가 속히 위대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을 때에 헤롯 대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고 30세가 되어 이제는 공생활을 써가지고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기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땅에 독립국가를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건설했던 그 왕국을 다시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이 일을 그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이분이야말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귀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선생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만 바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실 그런 왕이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에 내가 죽는다. 힘없이 죽는다. 그동안 떴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난을 겪는다고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이야기도 참 듣기가 힘든 그런 말인데 자신들까지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 고난을 받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항상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 자식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 같이 계시면서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남아 계셔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나는 이제 떠나가지 마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올 고난을 듣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를 소개시켰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혜택을 주고 은혜를 피는 그런 뜻이다.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데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조력자, 도와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먹고 마시며 늘 이렇게 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걱정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떠나간다는 그 걱정이 배나 더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보혜사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의와 심판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죄라고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신 이후로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믿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죄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시절을 지날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일어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졌습니다. 너무 빛이 나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저 눈을 감아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때부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대로 움직이고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그것이 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당연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눈물만 쏟아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눈물만 쏟아지더라고. 계속 눈물만 쏟아지더라. 알지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 눈물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켜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 중 하나는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이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열심과 율법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그 죄를 꾸짖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들이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참된 의로움을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을 가르쳐서 심판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심판이란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그래도 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니까 이제 법치국가가 되니까 모든 그런 부패가 사라지고 나라가 점점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불의가 판치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잡히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무조건 면허증을 주세요. 요즘은 잘 봐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무조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면허증 뒤에다가 5,000원짜리, 만원짜리 테이프로 딱 붙여놓습니다. 그 면허증 달라면 면허 주면 이 경찰이 일단 면허증을 갖고 뒤로 제껴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으면 돈에 있으면 돈을 착 떼가지고 보증마에 놓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 요즘은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제 잘 다니지 않지만 옛날에는 구멍가게도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지 않으면 쉽게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면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고 해결을 해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뇌물을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을 잘 해주지 않다라고 하죠. 심지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회였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세워지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법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존경받고 추앙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받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약을 행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그런 법에 대하여 참으로 이렇게 흠이 맞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야당의 지도자까지도 그런 법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하는 이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매달린 것인가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반역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당하던 그런 사형대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무나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세상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억지로 죄를 뒤집혀 써가지고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혀 써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억지로 그에게 계명을 짚혀 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빌라도 앞에 나와 데모하듯이 막 매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이에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굉장히 마음속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지 말라, 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공고했지만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되지도 않는 얼토당토 않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과연 자기 권세를 누렸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이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자기 권세를 지킬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독재를 하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저 북한의 김정은 일가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얼토당토 않는 죄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죄로 들어가가지고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해왔는데 다시 나와서 이제는 다시 재판을 청구해서 그 억울함이 해소되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중년의 나이,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세상에 나오는, 그래서 청춘을 고스란히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재수사를 요청해가지고 무죄로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부에 가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재판도요, 법원이라 해서 검찰이나 법원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세상을 그분의 참된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증거받았으며 내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원에 가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이런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침범할 것입니다. 때로는 극심한 박해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그 성령님만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만 안내하시는 그분을 든든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걱정이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만 우리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거기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헛된 데에 마음을 기울이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마음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가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때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려면 항상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열심을 다해야 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나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공개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영접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도 저희들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할 때에 날마다 우리를 귀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6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보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